십자가 지면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반응할 때까지 멈추는 거죠.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가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올렸어요. 첫째,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성경과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 포기하고 진짜 다른 믿음으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나가십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에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위로와 진짜 회복과 진짜 권능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얘기하셨어. 이 뜻은 어떤 뜻인 건가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어, 무엇을 말씀하셨어,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을 공통점 찾으셨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나 이제부터 십자가 지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이제부터 나 따라오려면 너희는 반드시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나? 이 16장 이전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15번은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만 나와요. 이 똑같은 사건이요,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거든요. 총 12번이 나오는데요, 그 12번이 마가복음 8장 이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마가복음 8장 이후로부터 12번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다가 그때부터 하셨을까? 십자가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기에 이 이야기가 십자가를 향한 준비였을까? 마가복음 1장 25절은 더러운 귀신을 쫓았다. 2장 3절에 중풍병자를 쫓았다. 마가복음 3장 1절 손마른 자를 고쳤다.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5장 1절에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았다. 5장 34절에 귀신 들린 딸이 낫는 사건이, 6장 30절 오병이어 기적이, 7장 34절에 귀 먹고 말 어눌한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고 매 장마다 누구를 고치시고 매 장마다 결코 인간이라만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1장부터 7장까지 가득히 차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16장 이후로는 기적이 딱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고요, 마가복음으로는 마가복음 8장 이후로는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일까? 1장부터 15장까지 있었던,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있었던 모든 기적은 십자가를 위한 준비였구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도구였고, 이 도구가 십자가를 향하도록 목적이 향하여 가고 있다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고 승리의 십자가고 권능의 십자가야. 분명히 보아야 돼.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무엇을 질 수 있대요? 십자가 질 수 있대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주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너의 삶에 있었잖아. 너의 교회 가운데 있었잖아. 너의 가정 가운데 있었잖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와 함께 무엇지자? 십자가 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 기적의 목적, 살아계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도구를 혼돈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고향교회에서 아동부에서 총동원 전도축제를 했는데, 많이 전도한 사람들 뭐 공책 주고 이러다가 그 해는 유별나게 자전거를 걸었어요. 교육부 들어가는 그 공간이 비좁아진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 다음 주가 문제가, 지난주 갔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교회에서는 자전거가 도구이고 전도가 목적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전도는 도구였고 자전거가 목적이었어요. 자, 혹시요,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믿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이만하더라도, 정말 작더라도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건들을 경험케 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그건 도구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 지로 가자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고 내게 주신 도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로 하는 목적 싫어요. 그거 안 갈 거예요. 대신에 은혜만 줘요. 내 삶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만 줘요. 기적만 줘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마가복음 7장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찬양도 넘쳐요. 간증도 많아요. 은혜도 늘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없고 그 삶에 진짜 구원의 은혜도 말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삶에도 지금까지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힘들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고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바리새인과 사기꾼파 사람들이 와서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면 우리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적 보여준다고 너희가 기적의 진짜 본질을 알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넘어가서 16장 중반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고 나 따라가자. 왜요? 진짜 표적의, 진짜 기적의 목적은 십자가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여줘봐야 따라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고 있는 너희는 나랑 따라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을 했었던 척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보이더래요. 진리를 원하지 않고 테라피, 치료만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은,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이 시대 우리 교회는 16장 넘어서 십자가 져야 돼 라고 하면 너나 져 하고, 반면에 테라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그거 가운데 위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테라피만 바라는 성도로 완전히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셨을까?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해요. 나처럼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십자가 지자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져야 우리가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는지 기억나세요? 자기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너가 살고 너가 승리하는 거 아니까 내가 그 십자가 같이 져줄 거야. 왜 마태복음 16장 이후엔 기적이 안 나타날까? 왜 마가복음 8장 이후에는 기적이 안 나타날까? 십자가 지면요, 그게 내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 외의 기적은 조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지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 내 남편이 십자가지요, 내 자녀가 십자가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십자가지요. 그게 진짜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 지세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면 내려올 수가 없을 터인데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면 뭐 하죠? 내려와가지고 왕 한판 하고 또 올라가요. 그 십자가 지는 거 안 했죠.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면요, 펜을요 제가 요 성경책에 쏙 넣었어요. 펜 보이세요? 안 보여요. 펜이 우리라면 책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정말 내가 십자가 지면 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나 반응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지면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반응할 때까지 멈추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16장을 넘어서 15장을 넘어서 진짜 이 자리로 넘어가야 정말 이제 다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16장 이전에 있는 사람과 16장 이후에 있는 사람.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나는 어느 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너 먹고 즐기라고 풍성하게 살라고 단순하게 은혜, 기적, 사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정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16장과 8장을 넘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진짜 성도 되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